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며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뭐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457장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인간적으로 처절한 모습이지만 한편 가장 영광된 모습이기도 한 것이 예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곧 예수를 통한 말씀의 성취가 되기에 그것이 가장 영광된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치 가운데 많은 것이 가치가 있겠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가 된다. 이것이 참 복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본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린 것은 성문밖, 보통 우리가 영문밖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의 자리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바로 성문 안 자리가 아니라 역시 성문 밖, 영문 밖 자리라고 한 거죠. 거기는 낮은 자리며 겸손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도 갈 곳은 바로 성문 밖, 영문 밖이다 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하죠. 옷을 취했다 하면서 네 명이 나눠 가졌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옷은 겉옷을 의미하고 더 넓게는 외투 겉옷과 함께 두건이나 또 신발 또 요대 등등도 포함된 거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네 명의 군인들이 서로 나눠 가짐이 가능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속옷도 있죠. 이것은 통으로 짠 거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옷은 보통 우리가 가지는 개념상 그런 속옷이 아니라 겉옷 안에 있는 통으로 짠 원피스 같은 것이 바로 이 속옷이다라고 하는 거죠. 속옷은 이것을 4등분하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한 명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이 행위 자체가 일종의 도박 같은 것이기 때문에 뭔가 기분 좋게 하고 또 즐거움을 주는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 보시는 것은 십자가 위에는 예수님 포함한 두 강도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수염 가운데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 아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이거 누가 가질 거냐 하고 노름을 하고 제비를 뽑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 가지고 로마 군인들은 보통 그랬답니다. 보통 로마 군인들은 이것을 가지면 술 한 잔 값 정도 벌 수 있어서 그냥 꽁술 먹는다 하는 생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다른 것에 보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곧 다시 말씀하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누군가가 고통하고 있고 생사가 갈림길이고 너무 아파하고 있지만 그 밑에서는 지금 누가 술값 가져갈까 하며 희덕거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그 아픔에 대해서 못 이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많이 받지 않습니까? 십자가 처형과 같은 처형들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그 고통 아픔 같은 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딱딱히 묻어진 것이 그들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조금은 다른 차원이겠지만 우리 마음이 못 이어지는 것은 참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새 영이 어떤 마음인가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보시면 성령님의 새 영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주신답니다. 곧 새 영이라는 거죠. 그 새 영이 무엇입니까? 돌 같은 마음은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주변 환경에 대해서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의 새 영, 새 마음인 겁니다. 지금 십자가 얘기지 않습니까? 다른 차원이지만 십자가 앞에서 군병들이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희덕거린 것 같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특히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듣다 보면 자칫 그 마음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디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바라볼 때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감동도 없고 한 것 바라보는 것은 무디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구할 것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마땅히 보일 반응을 보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인 거죠. 찬송을 부를 때든 기도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십자가를 바라볼 때든 누군가 아픔 바라볼 때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같이 마음이 움직일 수 있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의 아픔과 함께 공감하시는 마음 말입니다.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일 것이 성령의 새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마음 자세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제비 뽑는 얘기가 나오죠. 24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나오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 아래에서 심각하게 받지 않은 군병들이 제비를 뽑기 하고 있었던 거죠. 요한이 거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뭐 군인들이라 그렇다 치지만 예수님 아파하시는데 밑에서 제비 뽑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거 잘 보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인용된 말씀이 시편 22편 18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22편이 메시아 시편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 예수에 대한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이 말씀이죠. 시편 22편 18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고백인데 이것이 메시아 시편, 메시아의 고백에 되어서 이런 일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의 성취가 되는 거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군병들은 제비 뽑는 것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야 라고 알겠습니까? 모르고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재미삼아 한 것인데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다시 반복하면 이삭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주의 뜻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주의 뜻은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에요. 에서라고 하시면 안 계시죠? 예, 야곱이에요. 근데 이삭의 복을 줄 때 누구한테 복을 주었습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줬죠. 근데 새벽에 헷갈리시는 거죠. 야곱에게 줬어요. 근데 이삭의 복을 줄 때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복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에서에게 복을 줄 거다 하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는 건가요? 네, 난 에서에게 복을 줄 거 했는데만 결국은 야곱한테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삭은 모르고 한 겁니다. 하다 보니 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뜻이 됐긴 됐습니다만 좀 부족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가 야곱입니다. 야곱 앞에 손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의 복이니까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찾아가 에브라임이니까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세웠죠. 그리고 복을 준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은 장자가 므낫세입니까? 에브라임입니까? 주의 뜻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떻게 복을 줬습니까? 누구한테 장자 복을 줬나요? 에브라임을 줬죠. 어떻게 줬죠? 손을 X자로 어긋마저 줬죠. 이삭처럼 야곱도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주의 뜻 가운데 야곱에게 에브라임에게 복이 갔어요. 근데 차이가 뭐죠? 이삭은 하다 보니 간 거고 야곱은 하려고 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결과는 똑같아요. 섭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의식하며 가느냐,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가다 보니 간 거냐는 큰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해서 주의 뜻이지 하고 그 길을 작정하며 걸어가고 자원해서 가는 것이 마땅한 거지. 이삭과 같이 야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너희 복을 줄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복이 흘러가는 것보다는 여기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해서 이 순간만큼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에서 성령 뜻을 알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참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그 길을 자발적으로 알면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의 뜻과 영광을 세우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시면 여인들 얘기가 나오게 돼요. 25절 말씀 보시면 4명의 여인이 언급되어 있죠.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하는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야 뭐 다 아시고 여기 이모가 나오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야고보와 요한이 있죠. 그들이 세베대의 아들이다라고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마리아라고 불리고 또한 살로메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가 이모라고 하는 거죠. 복잡하죠.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의 관계가 뭐겠습니까? 둘이 자매 사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이 살로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친척도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모 관계가 된 거죠. 좀 복잡했나요? 아무튼 이모 관계가 되는 거죠. 둘이 자매 사이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그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바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냥 듣고만 지나가십시오. 이건 기억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정도죠. 대신 한 명은 좀 알면 좋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7 귀신 들린 사람이었죠. 이것이 고침 받고 그 이후로 은혜가 충만하니까 거기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있다 보니까 십자가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말고 다른 여인 얘기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몇몇 여인들 얘기가 나왔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일곱 귀신에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되지 않지만 전부 다 하나같이 뭔가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 은혜에 대해서 무디지 않고 은혜가 깊이 각인되니까 그들이 예수를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갈릴 때도 섬기기 시작했던 그들이 결국 어디까지 온 건가요? 십자가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차이죠. 십자가가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병들은 십자가 밑에서 뭐 합니까? 옷 가져가고 누가 가져가냐 하고 제비를 뽑고 휘덕거리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인들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죽음을 끝까지 바라보는 경건한 여인 4명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유무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들은 분명히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에 민감하니 그곳에 서 있어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던 모습이 가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단 가지고 못 가고 결심 가지고까지 못합니다. 은혜가 충만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어머니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26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라고 하죠.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가 나오죠.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것이 잡혀가시면서도 제자 언급하시면서 내가 예수님 나를 잡아가고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움 상황에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으시고 배려가 있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극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 바라보면 어머니 어떡할까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리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자기 제자한테 부탁을 하고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기기를 바라고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부탁을 한 거죠. 아까 말씀했죠. 요한한테 마리아는 이모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한테 부탁을 하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 한 가지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은혜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찬송과 기도와 말씀일 때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 가지는 게 참 필요한 거죠. 은혜가 우리 마음까지 각인되어야 4명 여인과 같이 거기까지 갈 수 있으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가는 것은 말씀했지만 내가 아무리 결단한다고 해서 가지 못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죄 뜻을 이루는 것이 영광된 모습인데 끌려가지 말고 자원해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과 같이 어찌하다 보니 된 거야가 아니라 야곱과 성령 충만할 제 뜻을 알고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해서 죄 뜻을 이루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가치가 많겠지만 가장 큰 가치는 말씀이 응하려 하여 하는 그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 마음과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주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이루기 소망합니다 하는 모습으로 예수와 같이 영광된 길 걷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돌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심어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 신음 그 밑에서 로마 군병들은 제비 뽑고 있고 누가 가져갈까 희덕거리고 있습니다. 하도 십자가 처형 많이 받아보니 그 아픔, 고통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도 아무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4명의 여인과 같이 예수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볼 때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함께 눈물 흘렸던 마음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십자가 이야기, 복음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참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웬만하면 우리 마음의 감동이 잘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십자가 바라보고 들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흔들림이 있게 하시고
감동 있게 하시고 공감된 마음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은혜는 가장 큰 선물이기에 은혜의식 가지고 은혜의식 안에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이 은혜가 깊이 각인되어서 네 명의 어린이 끝까지 자리 지킨 것처럼도 은혜가 충만해서 거기까지 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가겠다 결심해도 은혜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충분해 갈 수 있사오니 받은 바 은혜 잘 기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기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주를 찬송 주를 바라볼 때 우리 각자의 마음과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길 소망하며 기도할 때 죄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이삭과 같이 하다 보니 죄 뜻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같이 분명히 알고 죄심을 기억하며 그 뜻대로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주께 나와서 간구할 때 많은 불가능성과 약함과 부족함과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만의 권세가 있고 응답이 있사오니 오직 그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먼저 평안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평안한 마음 중 응답하시겠구나 확신 마음 가운데 걸어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 주시옵시고 영적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주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 중 삶이 바뀌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바뀔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영광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도 주의 말씀 뜻을 잘 알아서 우리 아이들 통해서 주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하여 삶의 가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것이 가치가 되어서 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자손 영광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유준천 성도님 감사헌금과 성경금 드립니다. 손길에 주께서 복을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뜨거운 여름날 일할 때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영이 강건하면 육도 평안스러워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이름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기 원합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며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로 반응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